우리 새해 첫 주일이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셨고 또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기회를 주셨음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바라볼 때 얼마나 기쁩니까? 감사하고 정말 눈에 넣어도 정말 안 아플 것 같은 그런 자녀들을 여러분 다 그렇게 키우셨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부모에게 근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걱정이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바지에 쉬를 한다거나 파디츄에이션이 덜 됐다거나 이게 제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우리 성은이가 좀 그 바지에 좀 쉬를 많이 했어요. 이게 그 컨트롤이 잘 안 됐어요. 왜 그러냐면 어렸을 때 너무 많이 그 알러지 때문에 고생을 해가지고 힘들게 그래서 온몸에 막 진물이 나고 그랬던 거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이제 특수 분유를 만났어요. 특수한 분유,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제조된 그런 분유를 먹으면서 얘가 좀 괜찮아지기 시작했어요. 영양분이 들어가니까 많은 알러지가 없어졌는데요. 그런데 그 부작용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방광 컨트롤이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놓고 기도하고 또 제 아내는 또 학교에서 또 그런 일이 있고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부모의 마음이. 그래서 굉장히 기도하고 막 그랬는데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그거였어요.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이 지나면 건강하게 그 몸이 자란과 동시에 임뮤니제이션도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해주실 거야.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 일들 우리가 근심을 하게 됩니다. 또한 자녀가 고기만 먹고 야채를 먹지 않는다든지 방 청소를 안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든지 그리고 같이 어울리지 못하고 이기적인 말과 행동을 할 때 우리 부모가 마음속에 근심이 되고 그리고 위에서 기도가 절로 나오게 되죠. 근데 이 경우 많은 경우는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자연히 해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가면서 성장하면서 몸이 커지면서 그러면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sometimes 몸이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기적인 그런 말과 행동과 그리고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습관을 버리지 못한 경우도 가끔씩 있어요. 그런 경우를 우리는 성인 아이라고 하죠. 그래서 몸은 컸는데 생각하는 것과 삶의 모습이 어린아이의 그런 모습이 남아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이가 들어서도 부모님께서 연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장성한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또 걱정하고 근심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압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다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신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보다는 이제 우리의 현재를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을 죄악된 모습을 통하여서 근심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예수님은 안다고 스스로 생각을 이야기는 하지만은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예배 생활을 계속 하면서도 과거의 죄책감 가운데 시달려서 살아간다든지 과거에 묶여서 인간관계에 묶여서 그런 쓴뿌리에 묶여서 살아가는 삶 그리고 함께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머리만 커져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근심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grow up, 자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실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시간이 지나면 예배생활 가운데 계속 하다 보면 자연히 해결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결단하고 노력하고 그리고 연습하고 훈련해야 될지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가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함께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함께 자라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저절로 생기질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그래야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을 해야, 그래야 신앙이 이제 자라가게 되는 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기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배자로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바른 자세를 가져야 되겠다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13절과 15절 우리 하반절들 말씀을 엮어서 읽어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고 범사의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개인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공동체에게, 교회에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도 이렇게 함께 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수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수준이 상당히 높아요. 어떤 수준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 분량, 다시 말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바로 정하지 않으면 저절로 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 시작이 바로 예배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내 필요와 내가 원하고 내가 또한 듣고 싶은 말씀, 내가 좋아하는 찬양, 나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내 삶을 통하여서 내가 말씀으로 지금 하나님의 시각으로 어떻게 돌아보고 결단하고 바꿔야 될지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이 이제는 주님을 알아가고 닮아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experience, 경험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 예배자의 자리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에 들어오시고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함께 자라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났어요. 임재를 체험했어요. 그리고 정말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귀하고 복된 메시지를 듣고 눈물도 흘리고 정말 믿음으로 이제 살아야겠다 다짐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모르면 자기의 신념대로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워야 돼요. 우리가 새해가 되면 항상 레졸루션을 세우잖아요.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올해 레졸루션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고 기도해 주는 시간을 갖잖아요. 많은 거 세우지 마시고요. 다른 것보다 적어도 이 두 가지는 꼭 세웠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예배를 통해서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식을 이제는 깨닫고 알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과 식대로 살아갈 그런 순종하는 그런 믿음 주세요. 이 두 가지는 꼭 우리가 기도하며 욕심내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12절 말씀, 13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자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믿는 것 그리고 아는 것, 우리가 하나가 되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식대로 믿지 말라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그냥 내 캐테고리 안에 가두어서 그런 잘못된 신앙의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sound theology, 올바른 신학적인 그런 가르침을 받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믿음의 교회, 말씀의 교회, 하나님의 진리의 터전인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예배 가지고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그냥
단체로 만났잖아요. 이제는 좀 인터뷰하듯이 하나님께 묻고 싶은 거 물어보고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가지고 질문도 가져보고 그것들 대해서 성경적인 답도 얻어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힘드신 분들은 뭐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한번 올해에는 우리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 클래스 다 못하더라도 적어도 한 클래스만큼은 내가 해야겠다, 이런 결단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알고 살아가야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14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말씀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왜 배워야 되는가? 왜 성경을 배워야 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유치하게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예요. 나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제 자신을 속이고 세상의 풍조와 또한 사단의 유혹을 통하여서 믿음의 자리에서 넘어뜨리려고 할 때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자는 거죠.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그걸 알고, 그래서 때로는 say no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자는 것이죠. 사람들이 속임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간사한 사단의 유혹이 우리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넘어져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다 필요 없어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 이제는 요동하지 않은 중심이 바로 선 신앙생활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알고 배우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기도하며 노력할 때 이게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2019년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버려서 뭘 좋아하는지 뭘 기뻐하시는지. 어제가 이제 제 와이프 생일이었거든요. 또 결혼 기념일이에요. 그래서 다들 사람들이 목사님 좋겠습니다 다 얘기하는데 저는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같이 이제 생일을 축하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꽃을 살기 위해서 이제 성은이랑 금요일 날 같이 홀푸드 마켓을 갔어요. 갔는데 이제 성은이는 이 꽃 너무 예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남자 아이들은 성경 공부하고 그 시간에 이제 하는데, 근데 제 와이프를 제가 알거든요. 왜냐면 같이 산 지가 20년이 넘었는데 알죠. 꽃을 금방 시들어버린 꺾어진 꽃은 좋아하지 않아요. 플랜트를 좋아해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딱 쇼핑을 하다 보니까 그 뭐죠? 이렇게 길쭉하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뭐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화분이 있잖아요. 난 같은 거예요. 아무튼 오로 시작하는 그거, 오차를. 예, 감사합니다. 아무튼 그런 걸 사주면 좋겠다 했는데 너무 별로 색깔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냥 아무거나 다 좋아할 텐데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색깔이 같이 계속 봐야 될 텐데 그래가지고 한참 고르다가 못 골랐어요.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 이제 골랐는데 세이프웨이, 우리 동네 세이프웨이를 딱 가니까 거기에 이렇게 바구니로 된 큰 거, 가격표가 상당히 있는 거, 그게 있더라고요. 보자마자 이거다 딱 생각이 됐어요. 왜냐하면 내가 참 마음에 들거든요. 제 테이스트를 제 와이프가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믿거나 말거나. 아무튼 그래가지고 거기에는 플랜트들도 여러 개 있고요. 그리고 오차르도 있고 그래가지고 너무나 예뻐요. 그리고 또 이제 다 쌓여져가지고 근사하게 만들어진 게 있었어요. 이거면 딱 된다 싶어가지고 딱 사가지고 이제 점심때를 딱 기다렸는데 아니 오늘따라 성도들이 왜 같이 와이프를 불러내가지고 식사를 하자고 하시는지 어제 점심 저녁을 같이 못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아무튼 그 다이닝 테이블에다가 딱 올려놓고 딱 나왔어요. 저는 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전화가 딱 왔어요. 왔는데 어디세요?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어디세요? 이렇게 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가지고 마음이 들었나 보다 속으로 생각을 했죠. 나중에 이제 집에서 이제 만났는데 이거 비싸지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훨씬 더 귀해. 이렇게 얘기를 근사하게 딱 한 다음에 이제 사진도 찍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제 와이프의 테이스트나 취향이나 그리고 뭘 좋아하는지, 뭘 아까워하는지, 뭘 아끼지 않는지 그걸 알잖아요. 선교사가 되고 싶어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서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제가 알잖아요. 그래서 웨이스트하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제가 이상하게 지금 흘러가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무튼 그래서 같이 살고 이야기하고 대화하기 때문에 알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뭘 싫어하는지, 뭘 끔찍하게 싫어하시는지, 뭘 정말 좋아하시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 공부는 여러분 많은 학식을 채우고자, 다른 사람 앞에서 뭔가 유식한 채를 하고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과 식을 알아채 버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하는 그 즐거움을 이제 누리면서 살아가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말씀을 배우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때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연습해야 되겠습니다. 15절을 보시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라. 여기에서 제가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하면요,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여, 당신들은 함께 주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함께하고 같이 노력하고 같이 일하고, 그래서 함께 범사에 모든 일에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같이 감당하며 그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십시오. 이게 제 좀 패러프레이즈된 번역입니다. 뭐가 계속 강조됐어요? 함께, 같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왔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교회에 보낸 편지잖아요, 지금. 당연한 거예요. 그것은 그렇게 읽어야 돼요. 우리 너무 개인적으로만 성경을 읽는 그런 습관이 있어가지고요, 나에게만 주신 말씀으로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이 마음을 같이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함께 살아가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부모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돼야 되죠? 바로 공경하고 효도해야 됩니다.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가르쳐요?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라고 가르쳐요. 누구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 안에서 하지 않으면 내가 부모님을 위해서 한다는 것이 오히려 부모님의 영성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망칠 수도 있고요, 부모님이 행복하게 나아가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모든 관계의 중심에 누구를 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딱 둬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뭘 하기를, 어떻게 섬기기를 원하실까? 그것을 누구한테 질문하냐면 주님께 질문하고, 그리고 부모님께 물어보면서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는 것 참 중요합니다. 성도의 신앙생활도 여러분, 주부에는 우리가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자라가자 나왔지만 칸이 좁아서 그랬어요. 함께가 들어가야 돼요.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함께 자라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함께 자라가는 법을 잘 못해요. 그래서 혼자는 잘하는데 같이 하려면 어색하고 힘들고, 그리고 좀 사이가 좀 틀어지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어떤 줄이 있어요. 줄넘기를 생각을 해보세요. 한 사람이 그 줄을 잡아당깁니다. 그 힘을 100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두 사람이 함께 잡아당겨요. 그럼 몇이 되겠습니까? 그 힘이.
아니, 대답하셔도 돼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200. 그럼 굉장히 그 산수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는 그런 마음입니다. 정확한, 우리 생각은 시너지 이펙트라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두 사람이 하면, 한 사람이 하면 100인데 한 250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링겔만의 법칙이라고 있어요. 링겔만 효과라고. 링겔만's effect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뭐냐면 이상하게 혼자 있을 땐 100이었는데 둘이 같이 하니까 95밖에 안 되더라. 3명이 하면 300이, 적어도 300이 돼야 될 텐데 아니 한 250 정도밖에 안 나오고, 20명이 하면, 산술적으로 하면 몇이 나와야 돼요? 20명 2000의 힘이 나와야 되는데 같이 했더니 1000밖에 나오지 않는 이런 모습이 발견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혼자 할 때는 열심히 해요. 내일이니까. 우리는 특히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게 강해요. 비즈니스를 나 혼자 기댈 언덕이 없잖아요. 누가 돈을 대줘요, 서포트해줘요, 후원해줘요. 나 혼자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유대인들은 7-11, 그게 유대인이 만든 건가요? 7 to 11까지 일한다. 그렇게가 7-11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 어떻게 돼요? 5-12. 막 이렇게까지 일하는 분들도 계세요. 2짭 뛰고 3짭 뛰는 그런 분도 계시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원하는 것을 합니다. 그런데 뭐예요? 같이 하면 더 좋은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효과가 떨어지는 거예요. 같이 하면 2사람이 같이 할 때, 3사람이 같이 할 때, 10사람이 같이 할 때 그 효과가 점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10사람이 시작을 하고 그렇게 만약에 시작할 때 다 정말 내가 안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우리 모두를 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사용해 주세요. 이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20명이 되고 30명이 되고 50명이 되고 100명이 되면서 어떤 생각이 갖게 됩니까? 그 가운데 새로 오신 분들 같은 경우 나는 뭐 새로 왔는데 손님 의식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단골 손님은 되어줄게요. 막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나중에 내가 없어도 된다라는 사역이나 섬김이나 모든 자리에서 나 하나쯤은 그 생각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선교사님들 사역에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제가 다는 아니겠지만 정말 혼자 열심히 하시는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함께 연합해서 미국 선교사님들과 독일 선교사님들과 아프리카 남아공 선교사님과 그리고 또 여러 가운데 선교사님들이 같이 모여서 함께 또 한국에서 같이 또한 언어가 그래도 잘 통하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일을 하려고 할 때 분란이 생기고 어려움이 더 생기는 모습을 보고 듣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혼자서도 잘하자. 그러나 함께 할 때 내가 더 신경 써주자.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함께 자라가기를 원하세요. 어떤 부모가 자녀가 3명이 있는데 하나는 똑똑하고 나머지는 걔들은 없어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세요.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을 알아가고 닮아가기를 소원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돌아볼 줄 아는 거, 교회에서 앞에서 이끄시고 섬기시는 분들에게만 사랑과 관심과 열정과 헌신을 요구하지 마세요.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 함께 하라는 거예요. 일을 안 하면 판단하고 정죄하기 쉬워요. 그건 세상 일도 마찬가지예요. 훈수 두는 사람이 그냥 장기 두는 사람보다 훨씬 더 한 수 두 수를 앞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직접 같이 해보면요. 그 마음을 알잖아요. 여러분 목장 섬김이들 귀하게 여기세요. 그리고 각 부서에서 앞장서 섬기시는 분들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로 하여금 그 불편함과 힘듦과 고생으로 하게 하지 말고 감사함과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하라고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 일을 같이 나누고 함께 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알게 돼요. 그리고 같이 돕게 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4장 1절부터 3절을 한번 봐보세요. 보시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행하는지 우리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어떻게 하라고요? 겸손하게 온유하게 오래 참으면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면서 혼자 할 때는 이런 게 필요 없어요. 함께 할 때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열매잖아요. 인간관계를 바꾸시고 우리 삶의 모습을 바꾸고 인격을 바꾸시는 성령의 열매거든요. 언제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가는 줄 아세요? 여러분 산에 그냥 들어가가지고 혼자 동굴 속에서 돛 닦듯이 신앙생활하면 절대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 없습니다. 언제 자랄 수 있는가? 서로 부족한 사람들끼리 만나가지고 지지고 볶고 원망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그러면서도 서로 사랑하고 아끼며 같이 힘을 모으자고 기도하고 그래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래도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야지, 우리가 그래도 주님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온갖 풍파와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갈 때, 그럴 때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냄새, 향기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혼자만 말씀만 나 혼자 읽고 말씀만 인터넷 통해서 공부하고 혼자만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절대 그런 삶 살아갈 수 없어요. 언제 우리가 장성할 수 있는가? 바로 함께 살아가는 법을 연습하고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중단하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법을 연습하고 그리고 섬기며 살아가는 마음을 가질 때, 그때 우리가 영적으로 한 단계씩 한 단계씩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제가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이제 믿음의 연륜이 저해가면서 우리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올해 그 설문지를 나눠드렸잖아요. 설문지를 거의 대부분 못 나오신 분들도 어떤 일이 있어서 그러신 분들 빼고는 거의 다 쓰셨어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 이제 자원해서 제가 섬기겠습니다. 제가 이제는 대접 받으러 교회에 오고 은혜를 받으러만 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알아가고 동시에 주님을 함께 기쁘게 하는데 섬기는데 내가 좀 도전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서리 집사에 사인하시고 그리고 또한 각 부서에서 내가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다짐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사람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가,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가, 같은 말을 하고 함께 서로 사랑하는 법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가, 참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훈련을 받으면 가정에서 적용할 수가 있어요. 가정에서 그 마음으로 그렇게 또한 서로를 돌아보면서 같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4장 25절부터 한번 살펴보세요. 32절까지 보시면 이제는 부정적인 것을 버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뭐가 됨이라? 지체 한 몸이라는 거죠. 누워서 침 뱉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에게 원망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누구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마귀는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을 정말 보기를 원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깨지기를 원하고요, 나눠지기를 원하고요, 원망하고 그리고 불평, 판단, 정죄하는 그 모습을 막 부추기는 거예요. 그런 마귀의 유혹에 탁 셧다운 하시고
닫아버리시고 틈을 주지 마세요.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주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는 도둑질하던 자가 이제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삶의 변화를 가지라는 거죠. 과거에 매이고 과거에 그 습관대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왜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도와주셨으니까. 믿음의 선배들이 나를 그렇게 돌아봐주고 도와주고 사랑해줬으니까 그것을 이제 흉내내고 따라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내 입밖에도 꺼내지 말라. 내가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해야 돼. 나는 뒤끝이 없어. 이런 식의 유치한 이야기는 그만하시고 이제는 이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이게 사실이고 진리고 성령께서 이 말을 내가 하기를 원하시는가? 아니면 이 말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불화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오해가 생기고 그리고 서로 미워하는 그런 관계로 나아가야 되는가? 분별력을 갖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무슨 말을 하라? 선한 말을. 선한 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그것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무엇을 끼치도록? 은혜를 끼치도록. 저 사람하고 얘기하면 피곤한 게 아니라 힘이 솟는, 용기가 나는, 다시 한번 도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도록 그렇게 서로 격려하라는 거죠. 대화를 그렇게 이어가라는 거예요. 아줌마끼리 모여가지고 또한 직장 남자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술 마시고 세상 이야기하고 그런 자녀 키우는 그런 이야기만, 그런 과외하고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 그런 것만 하지 마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기를 원하실까? 먼저 기도하고 이야기를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겁니다. 서로를 만나는 것이 기다려지게 되고요. 그리고 함께하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신앙이 자랐는데 이제는 3년쯤 되고 5년쯤 되고 10년쯤 되고 20년쯤 됐는데 여전히 말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그리고 함께 일하는 그런 모습과 그런 성실함이 어린아이 수준이 돼가지고 좋을 때는 막 좋다가 쉴 때는 완전히 그냥 다운돼 버리는 그런 거 하지 말고 이제 신실하게 주님을 닮아가고 서로 친절하게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렇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 마음을 품게 되고요. 또한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알게 돼요. 누가 부모의 마음을 잘 알게 돼요? 부모가 되어봐야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잖아요. 그래서 섬겨봐야, 말씀을 가르쳐봐야, 앞장서서 일해봐야, 그래야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씩 더 알아가게 돼요. 함부로 말을 못하게 돼요. 이제는 내가 조금 더 열심을 내면 되겠어, 내가 조금 더 수고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 안에서 흩어지지 마시고, 그리고 혼자서만 자라지 마시고 함께 자라고 함께 행복한 그런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함께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추가했어요. 제가 목회 칼럼을 지금 다시 풀어서 제가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영혼 구원에 도전해 보자는 거예요. 올해 한 해. 그래서 정말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런 마음과 신앙의 삶을 한번 살아가 보자.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일을 할 때 우리의 영적인 그런 경각심이 생기게 되잖아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사단의 세력과 대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를 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 사단의 세력과 죄악된 세력과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영혼 구원에 자신이 없어져요. 그래서 영혼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게 되고요. 그런 일을 하자고 하면 그냥 그것은 뭐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는 거지 나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영적
전쟁과 영적 대결의 현장에 나아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은 영혼들을 위해서, 고통받는 영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중보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내 자신을 내어주는 삶, 그게 전도고 선교잖아요. 희생할 줄 알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더욱더 귀하고 복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내가 돕는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인생이 달라져요. 얻은 것도 없는데, 가진 것도 없는데 기쁨이 흘러나와요. 그게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좋아요. 그냥 기뻐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8월 달에 이제 한 영혼을 품고, 그리고 또한 멕시코 엔사나다 단기 선교도 가고 마타오 미션도 이렇게 하려는 이유가 거기에요. 이것을 준비하면서 선교를 준비하고 선교를 위해 살아가다 보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예를 들어 나에게 섭섭한 소리를 하고, 그리고 잘못 오해해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하더라도 이씨 하면서 저 사람하고 내가 끊어버려, 내가 죽여버려, 이런 생각 갖게 될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영적으로 공격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사단의 세력에 대해서 내 자신의 욕심과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믿음의 쉴드를 딱 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욱더 경계해야지, 내가 더 조심해야겠다, 더 사랑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영적으로 자라가게 돼요. 말씀을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 자라가지 않습니다. 함께 섬기고 사랑하고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우리가 도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이제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때 이제 믿음의 그 발자국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있게 되고, 어느샌가 모르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세상이 거친 파도가 불어오더라도 염려하지 않고 나는 주님과 함께 이 세상 삶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짐하는 그런 성숙한 크리스찬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삶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한화그룹에서 썼던 그런 표예요. 너무 좋더라고요. 함께 더 멀리. 아무리 큰 나무도 혼자서는 숲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건강하게 자란 나무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숲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